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훼손한 십자가. 어느 의미에서 나는 비콘 스트빌 경의 의견을 동일한다. 그는 속죄교리를 비방하고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내 안에 여지의 악취를 내는 비열한 것과 독초 같은 죄들을 그대로 놔둔 채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하더라. 또 단지 내가 구세주의 희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내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부도덕하다고 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훼손한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대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갈보리 위에서 절정을 이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은 구속사역의 도덕적 은혜에 참여하지 않고는 대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당신이 거짓된 중심인 자아로부터 떨어져 참이신 하나님께 붙들기를 깊이 갈망하는 마음 없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아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실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도록 역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받아들인 교리 즉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도 죄에 계속할 수 있는 놀라운 사상을 접했을 때 무엇을 찔리기라도 한 듯 펄쩍되었다. 로마서 6장 1절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던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탄식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축약한 거다. 진리가 균형을 잃으면 오류가 되고 만다. 로마서 6장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육적 생명인 자아의 옛 생명을 끊어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결국 그 진리를 믿는 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늘 혼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목이 베인 복음이며 유익보다 해가 된다. 펜 루이스 부인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이다. 어떤 선교사 한 명을 만났는데 그는 펜 루이스 여사의 그를 보급하는 임무에 사명을 갖고 열심히 있었다. 펜 루이스의 그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됨을 역설하는 내용이었다. 어느 날 그 선교사가 꿈을 꾸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꿈이었다. 그러나 꿈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피 흘리는 구세주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추구하고 구역질을 나는 이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것을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었다.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그가 꿈에서 본 추한 모습이 다름 아닌 그 자신임을 밝혀주셨다. 교회가 갈보리를 생생히 보고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목적은 옛 피조물 즉 죽이는 것, 즉 사람,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를 무덤에 장사 지내어 죄의 몸을 멸하여 옛 생명을 끝내고 나아가서 하늘 생명의 힘으로 가득한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축약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가 교회의 삶에 일으킬 영적 혁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거룩한 생명의 밀물이 교회를 입술로 성도들을 생생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영적 집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하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 불타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한 우리의 오해. 프랑스의 대설교가 라코르데르라고 말했듯이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났기에 멀리 되신 그리스도처럼 무덤으로 들어가 죽지 않으면 생명으로 주는 생수가 그 가슴에서 터져 나올 수 없다. 누군가 말했듯이 교회가 사도와 같은 열심으로 불타는 초대교인들을 못지않는 열매를 맺는 일은 육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적인 죽음에 열심을 내는 데 달려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사람을 수리해서 쓰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바로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담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다.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옛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의 구속사역 전체는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그것은 오직 죽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하나님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신다에 근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거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보여주셨던 분을 최선을 다해 흉내내라고 부탁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옛 생명 완전히 종결짓는 무덤 속에 묻으신다. 그런 다음 우리를 그분의 자신에게 붙잡아 매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다. 우리가 옛 생명을 거절한다는 전제하에 새 것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그는 머리고 우리의 몸을 이룬다. 바울 서신은 만일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강조되어 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갈보리 사건을 짚어주고 절박한 욕으로 우리를 깨워준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즉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옛 자아를 죽이는 강력한 힘. 나는 가끔 모세가 어째서 광야에서 상징적인 장대를 들었는지 의아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어째서 그것이 뱀이었는지 의문을 품고 보았다. 십자가 위의 구속 역사에서 왕을 예표하는 것이니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어울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치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뱀인가 말이다. 왜 아름다운 백합화나 장미, 샤론의 장미가 아니었을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이 하나의 됨, 원리를 발견한 후였다. 갈보리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옛자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저주받은 나무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하여 거기에 계셨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와 범죄를 한 인간과 하나가 되시고 불의와 부패에 빠진 인류에 합해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의 윤리적으로 죽는 것이 없다면 그는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실 수 없으셨다. 나의 저주받을 혐오스러운 자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안에서 죽었다. 이것의 뱀이상으로 적당한 상징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죽음의 독소로 우리를 찌르며 우리의 구원에 독을 뿌리는 뱀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깊은 흑암 속으로 던져넣는다. 수치스러운 것이 제거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운명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다른 저주나 선고가 필요 없다. 다른 제목을 열거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 자아의 본질과 우리의 자아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의 진정한 내용을 알게 되면 그를 따라 고통이 찾아온다.
그것은 법칙이며 냉혹한 법령이다. 얼마 전에 나는 나듐이란 노출된 시험실에 일하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나듐은 과학적으로 농축력이 강한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녀들은 그 실험실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개월 후나 몇 년 후에 그들은 수만 달러의 후원 보수를 받고 그 일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어떤 이는 1년, 어떤 이는 2년, 어떤 이는 3년 후에 그들 모두는 나듐의 영향으로 결국 죽음을 맞는다. 그래서 넉넉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다. 의사들은 나듐에 노출되어 그렇게 고생하는 소녀들을 검사한 결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상한 불이 생명을 위협하며 그들의 뼈를 태우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듐이 그들을 죽인 것이다. 2000년 전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를 통해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 안에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사랑하는 자의 불타는 심령이 나타나자 그 구속하는 사랑의 충만한 힘이 죄로 멍든 세상을 향해 뿜어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듐이 인간의 죄와 수치의 큰 암덩어리 위에 투사된 것이다. 하늘 아래서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십자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갈보리에 자신을 노출시킨 사람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자기의 뼛속에서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까다롭고 분노하고 그처럼 변동 많고 도도하고 헛되고 자기 자신의 욕심밖에는 모르고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은 기꺼이 희생하던 옛자아는 무른 나무 껍질만큼도 갈보리의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으며 그리고 세찬 민물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마비 박사는 구세주의 죽음을 불면의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그 죽음이 발산하는 힘, 죄를 파기하는 힘을 윤리학이나 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비교한다는 것은 찬란한 태양빛을 별 하나의 반짝임에 비교하는 것과 같다. 실로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 승리의 순간에 인자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복음서의 기자들은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렸다. 단순하게 생명이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생명의 힘이 증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운명의 부르짖음이 땅을 흔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이다. 마비 박사는 죽음과 부활의 중간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부활은 죽음 안에 있었고 죽음은 부활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강한 투사력의 도덕적 나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맡길 때 그리스도인의 영 속에서 방출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동력 아래로 들어간 옛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방의 사도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어로 능력이라는 말은 도나미스인데 그 말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